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그동안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로마서는 오늘 본문을 봐도요, 2절입니다만은 우리가 로마서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성경은 아니죠. 참으로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은 3장 자세히 우리가 읽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도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일 설교를 들은 분들은 더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그냥 처음으로 듣는 분들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죠. 사실 그렇게 제가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형식과 형식주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1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의 나음 그리고 유대인의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범사에 많다 그랬어요. 범사에 많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나음, 유대인이 참 복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모든 성도들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어떤 삶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잘못할 때는 무섭게 징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범사의 나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좋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 중에서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음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식 속에 진정과 신령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의뢰의 그냥 행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할례,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표현된 할례 그 자체보다도 할례는 마음을 중심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결혼 예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예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까지 뭐 예식 뭐 필요가 있어. 그냥 서로 만나서 부부가 돼서 그냥 자녀들 낳으면서 그냥 한 가족을 이루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식, 하나의 의식적인 것을 행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의 형식이지만은 그 형식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물은 어떻게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아주 깨끗하고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런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 속에, 특별히 뭐 양을 잡는다거나 송아지를 잡는다거나 했을 때에 흠과 티가 없는 것을, 그러니까 3일 이상 잘 이렇게 지켜보고서는 그 깨끗한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온전하고 깨끗한 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래야 하나의 형식이었지만은 그 깨끗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통해서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자신이 정말 깨끗한, 그리고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그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심이나 또 태도라든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로 받아주실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유대인의 그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라고 하는 거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할례는 하나의 선민의 징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원의 징표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2장에서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표면보다는 이면이 중요하고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별거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할례라는 거, 그거 뭐 할례가 뭐 필요하겠냐? 이 겉으로 이제 행하는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먼저 범사에 많다. 먼저라고 한 거 보니까는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먼저 범사에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은 또한 육신의 할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지만은 신앙의 형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형식이 주는 유익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형식을 무조건 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율법을 이렇게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100% 지킬 수 없지만은 그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냐? 형식이나 직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라든가 직분과 더불어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이요. 제가 결혼 예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성만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형식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으면은 아무리 중요한 내용도 담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교리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신학교 동창 단톡이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지금도 신학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단톡에다가 올려요. 그런데 또 많은 친구들은요,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신학이니 뭐 교리니 이런 거 뭐 그렇게 그 연구하는 거 그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저 개인적으로 개인톡에도 보내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읽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읽어서 신학의 의미, 교리적인 의미 이런 것을 저는 깨달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학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교리적인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로마서는 교리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의미도
깊이 깨달아야 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학이라고 하는 틀이 없으면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어떤 감정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것은 오류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 천주교니 이런 거 여러분들 또 뭐 성결교라든가 나사렛교라든가 침례교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신학적인 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냐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가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식이라는 것과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형식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는 버려야 하지만은 율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면은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공동체든지요, 권위가 없으면은 기초와 그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형식도 필요하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 SN을 통해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런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가끔 우리 가운데 영성이 아주 좋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의 그 영성과 기도 생활에 어떤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제약을 가하는, 그래서 신학과 형식과 틀을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신앙의 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영성이라는 것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레고리칼할 그 해석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단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유혹할 때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체계가 정말 잘 갖추어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잘못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바른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그 무교회주의자들, 저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교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예배당 건물이 필요 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무교회주의자들은요, 교회 나가는 것 하나의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그냥 예수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에 나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들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성경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무교회, 교회가 필요 없다는 그 자체는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버리고 신앙 생활을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시간 되면은 11시 되면은 그냥 거실에서나 자기 방에서 유튜브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 저도요 그 참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예배를 인도하지만은요, 그러나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신앙을 담는 가장 중요한 그릇이 사실은 교회지요. 그러므로 그 그릇이 없으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신앙 있는 분들 중에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터치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죠. 다 똑같은 교회인데 한 교회에 굳이 등록해서 다닐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냥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데 별로 참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도 이론적으로 맞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떠돌아다니다가 신앙이 식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참 정신 차리고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님으로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예배 생활이라든가 모든 그 활동에 참여시킬 때에 굉장히 신앙이 회복되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분에 대해서도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하고 가까운 친구 어떤 집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로가 되어지지 않겠냐. 장로가 뭐 필요 있어. 그냥 집사로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을 때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좋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이다. 그래서 좋은 직분, 뭐 이렇게 좋은 직분이라고 표현하는 것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어찌됐든 직분에 따라서 맡겨진 어떤 그 사명이나 책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범사에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참 설교도 하고 있지만은 그 예배당 교회 중심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도 금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건물을 준비해서 이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준비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갈 때에 내 믿음이 떨어질 때,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그 신앙의 그 어떤 구역에서나 이렇게 또 일반 평신도들끼리도 서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또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잡아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직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목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흔들렸을 때 다시 바로 잡히는 목사의 사명 때문에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어떤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참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통해서 묵묵히 어떤 신앙의 어떤 슬럼프가 왔을 때에 회복이 되는 그런 경우를 저 자신도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계시는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 어떤 직분을 맡는 그런 것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적절한 때에 교회에 등록하고 직분도 맡고, 때로는 소그룹에 참여해서 성경 훈련도, 말씀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하면은 신앙의 진전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그 형식적인 것이 어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형식과 틀이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형식과 틀이 더 깊은 차원의 자유로운 신앙을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11조 헌금 하십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11조 헌금이 성도들에게 때로는요,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정성스럽게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11조를 하게 되면은요, 그 11조가 주는 보람과 기쁨이 정말 충만합니다. 예전에 보면은요,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성도가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거의 한 70-80%는 11조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성도들을 제가 봤거든요.
때로는 이 11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돈에 매달리지 않는 그러한 영혼으로서 자유로운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오히려 신비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11조 하는 성도들에게서 간증으로 듣게 됩니다. 제가 11조 헌금하라고 강조하는 설교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11조를 해야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저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의 형식과 틀인 것 같지만 11조의 형식인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그 기쁨을 느끼게 되고 어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복이 되고 물질로도 크게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을 저는 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또한 이런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형식과 틀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나음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맡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나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말씀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 그 십자가를 질 때 진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오히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멍에가 벗어진 것처럼 편안하십니까? 오히려 더 멍에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유년주일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느 학생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주일날 혹시라도 식구들하고 어디 가느라고 빠지게 되면은요, 마음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매인 것 같지만은 그 아이가 지금은 크게 성장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를 지면은 삶의 멍에는 가벼워진다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못된 믿음 생활이 뭐냐? 부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빠지면 부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을 때 부담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만큼이나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은 것처럼 형식의 유익도 범사에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형식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밸런스를 잃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형식도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그릇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릇이 없이 어찌 거기에다가 밥을 담을 수 있고 국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을 맡은 자의 그 복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할례의 유익이 많고 유대인의 나은 점이 아주 많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첫째가 뭐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소중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각되면은 그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성경을, 내가 좋은 곳 가서 돈 있으면은 더 좋은 성경책 많이, 지금 저쪽 서재에 보면은요, 성경이 쫙 이렇게 꽂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참 좋아서 이렇게, 요즘에는 제가 성경을 사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전에는요,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책이 나왔으면은 그 책을 사고, 그러다가 성경을 쫙 늘어놓은 곳에 가면은 이상하게 그 욕심이 생겨요. 그 성경도 다시 하나 사가지고 그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 강단에 올라가고, 저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을 다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합니다. 제 집사람이 사모로서 기도할 때, 때로는 그 전에 보면은요, 꼭 그렇게 대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한 구절을 쫙 읽고 나서 기도를 갖다 연결해서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참 듣기 좋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의 어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도 그럴 때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은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냥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말씀을 관리하고 전파할 소명과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죠. 그러나 책임도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자기만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네만. 사실 어떤 특권을 가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특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되면은 권세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력만 남용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은 그건 대통령의 권위는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직을 그 권위라든가 아니면 특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국민들을 잘 섬길 때에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국민들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번영을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면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말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두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제 화목세계 선교회 운영 정관을 제가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또 수정도 하고 이제는 우리 화목세계 선교회도 크게 운영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화목세계 선교회의 하나의 이사로서 아니면은 일반 회원으로서 참여해서 이렇게 회비도 내고 옛날 선교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은 여러분들 그 11조 헌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예물은 거의 100% 지금은 그 선교비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